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자신을 대신하여 살아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전 것이 지나갔으니 또다시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써놨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의지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늘에서처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하늘에서처럼, 하늘은 안식이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하시죠. 그러나 안식하신다 그래서 뭐 가만히 계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도록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안식이에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7대는 안식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사실 안식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안식을 우리가 경험을 해요.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그래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 평화로우려면 사실 싸움을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니 우리는 평화를 위한답시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참 희한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과 그러한 지혜로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람을 보고 사람이 만든 세상을 보고 비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도는 적어도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직분은 결국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하며 그 직분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고백하는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가 안식하고 그 안식의 평화의 직분을 또 수행하며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우리가 암송을 했지만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우리가 판단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된 방식입니다. 한 사람으로 된다 그래요. 여기서 이제 들어오는 게 은혜가 들어오는 은혜. 왜 은혜인가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역이 모든 사람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한 사람 안에 모든 사람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즉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고 안다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 얼추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사역을 로마서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울은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사람 이야기인데 마치 두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남으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 먼저는 당연히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말하겠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 이야기. 그 다음 한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있죠. 우리는 한 사람 이야기를 사실은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곧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한 사람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이야기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먼저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자기를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 속에 거닐던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뭔가, 이걸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논쟁의 이슈가 뭐냐면 세금 문제였어요. 세금.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걸고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이 동전의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돌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제가 수요일날 2번 걸쳐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말입니다. 거울에 비치는 그 형상이 누구냐? 거울에 비친 형상, 만일에 여러분이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의 형상이 비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하여 산다 그 말이에요. 거울에 형상이 비치는데 그 형상의 모양이 누구냐? 내 얼굴의 형상을 본 사람은 그 가이사를 위해 살아라. 즉, 그 형상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만 말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거울에 비친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벗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라 그 말이에요. 거울에 비친 형상이 분명히 난데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울에 비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전에는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 얼굴을 보고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 번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한 사람인데 태어나서는 자기를 위해 삽니다.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거울에 자기만 보기 때문에 자기의 모양을 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거는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그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마치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같은 얼굴이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에 자기를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입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게 이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럼 이것을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같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럴 때 그 시점부터 이전의 아담, 즉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럼 한 사람의 죽은 이유는 뭡니까? 아담의 형상으로서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 겉모습, 눈에 비치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눈을 감고도 믿음으로 형상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들춰내는 계시입니다. 계시. 죽음은 계시예요. 마치 성소에 휘장이 딱 가려져 있어서 그 안에 지성소를 보지 못하듯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 눈의 눈꺼풀을 찢어버리는 거죠. 눈의 비늘을 찢어서 보니까 비로소 감추어져 있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은 다시 보게 하는 눈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휘장에 찢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눈의 비늘이 찢어지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록 내가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모든 것인 줄 알고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따라 살았는데 그 보는 눈이 전부인 눈이 찢어져 버려서 그 속에 참 그리스도 형상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고, 그래서 삶 속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눈이 멀었고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이 다시 열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눈이 다시 밝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왜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않을까요? 왜 반적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반쪽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쪽 이야기가 뭡니까?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사니까, 여러분, 아담의 이야기란 뭡니까? 선악과를 먹고 선악의 지식입니다. 선악의 지식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거죠. 선악의 지식으로 사는 거죠. 이게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이야기는 선악이에요. 모든 걸 이원론으로 봐요. 그래서 높은 것이 있으면 낮은 것이 있고, 앞서면 뒷섬이 있고, 그렇죠? 선하면 악한 게 있고, 의로면 불의가 있고, 모든 사람은 처음에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세상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걸 이원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으로 모든 것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대결 구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 자체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대결 구독을 하는 거예요. 선악은 대결. 그래서 평화는 항상 반쪽인 겁니다.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를 없애야 하거든요. 선이면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격발이 되거든요, 속에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자기가 더 선하다. 이쪽에서는 자기가 선하다니까 결국 대결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에 평화가 없는 겁니다. 심지어 평화를 위한다고 하지만 싸우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전과 다른 눈으로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이에요. 거듭난자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만물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이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과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산 사람은 반쪽만 보는 거예요. 즉,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민이라 그래요.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다라는 특권의식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만 자기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인가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논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난자라는 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그 눈으로 세계를 보면 당연히 자기와 연관된 사람만 자기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가 되는 거예요. 더 못하면 배타가 되는 거죠. 그를 차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차별이 되면 폭력은 정당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바울은 전에 그랬어요. 이 글을 쓰는 바울 사도가 전에는 철저히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아주 굳게 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무시하고 폄하하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눈이 열렸어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나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방인이라 그래도 말은 이방인일 뿐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지만 그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참 어쩌면 이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한 번 눈이 딱 감겨버리면 그게 깨닫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보고 다른 이웃을 보니까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나와 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면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왜 싸움입니까? 나와 다르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그한 선악의 눈으로 보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왜 싸웁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은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특권의식이다와 같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와 관계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형제입니다. 이웃도 유대인만 이웃이에요. 그 반경을 넘어가면 이제 사마리아는 상종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눈이 밝히 열리고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욕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찔렀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른 겁니까? 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오히려 당당하게 의롭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열리면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수질이 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알지를 못하면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네? 그래서 너와 나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게 돼요. 따라서 너를 위해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은 너를 위해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나는 나만을 위해 살고 너와 상관없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차별이 있는 거죠. 이것이 아담의 이야기 속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증거하냐면 로마서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적어도 믿는 내가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없다란 말이에요. 모두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본인의 착각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한 사람 아담의 이야기 안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까? 이는 아담의 이야기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살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의 이야기가 뭡니까? 선악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입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이게 아담의 지식이에요. 아담의 지식은 뭐냐? 선악의 지식을 갖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지식을 갖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따라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담의 지식 안에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고 늘 보기 때문에, 죽는 걸 보기 때문에. 따라서 당연히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명명백백한 이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식 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어로 나타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왜요? 죽는다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아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머리를 쓰겠죠.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본능적으로 위협이 오면 자식보다 자기를 더 취하는 부모도 있어요. 왜요? 이건 아담의 지식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이야기 안에서 왜 모든 사람을 위해 살게 될까? 그리스도 이야기는 여러분 그리스도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가 틀렸다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담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 속에 마침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한 페이지를 열어놓은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까지입니다. 이 이야기에 갇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게 돼요. 본능적으로. 근데 그리스도는 한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담으로 말미암은 이야기에 겁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로 맞춰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 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난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그것이 전부인양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페이지를 더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구약, 신약 그러죠. 구약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아담의 이야기로 끝나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맞춰요. 대부분은 우리는 아담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 양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이 말한 부활의 장이라는 15장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확증을 하죠. 고린도 15장 45절 이하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첫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은 생명, 두 번째 사람은 살리는 영, 다시 사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 나서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서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다. 오늘 우리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그 지식에 갇혀서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망의 종로를 하며 사는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사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당연히 첫사람 아담의 이야기죠. 그 아담의 이야기만 듣고 거기서 그 아담의 이야기만 되풀이하며 사는 인생. 그게 오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대부분의 삶. 흙에 속한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이 죽었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 이야기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살려주는 영. 두 번째 아담. 살리는 영.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성을 바꿔줍니다. 첫사람 아담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간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목적입니다. 전부고. 그래서 나는 나고 너는 너고 나와 너는 별개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하면 너는 이 선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선하다면 너는 반대로 악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면 상대적으로 너는 불의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내가 키가 크면 넌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되죠. 만약에 어떤 나라에 키 큰 사람이 선하다는 말, 선한 사람이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키 작은 사람은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집단에 따라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야기만 듣고 사는 사람은 항상 거기에서는 차별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의와 불이 계속 나눠지는 거예요. 사랑도 선택적 사랑을 하게 됩니다. 즉 아담의 혈육으로만 된 민족만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은 자기 선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선택적 사랑이에요. 이방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율법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그러나 둘째 사랑 그리스도 이야기에서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죽었으므로 다시 그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택적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하다면 모든 사람이 특별한 겁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서 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특별한 거예요. 반대로 모든 사람이 일반이라 그 말이에요. 그에게는 특별함이 없습니다. 일반함 자체가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사랑도 비로소 온전한 사랑을 합니다. 즉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전에는 유대인은 유대 민족만 사랑하는 선택적 사랑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남이 아니게 돼요. 내 자신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너를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거고 네가 죽는 것은 나도 죽는 것이라 보는 거예요. 따라서 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남이 없으니 당연히 평화밖에 없는 거예요. 화평밖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 적어도
그들은 아직까지 아담의 지식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에는 아담의 다음 페이지를 우리가 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산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아는 지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었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만물에 보이게 알게 되냐니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알만한 지식이 있다. 이거를 신의식이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이걸 생득적 관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디다 놓아둬도 그 사람은 신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엉뚱한 신을 이제 만들어내니까 문제가 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비춰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계시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담의 이야기 형식으로만 안다라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봐요. 자연 만물을. 싹이 나서 좋아하죠. 줄기가 나요. 잎사귀가 펴져요. 꽃이 맺고 이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따고 이제 잎사귀가 시들어져요. 겨울이 돼서 말라버려요. 보통 사람들이 이걸 한 주기라고 보는 겁니다. 이 주기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주기라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 만물을 보되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연 만물.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자연 만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다시 또 싹이 나고 다시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15장에서 부활장에서는 싹이 나고 자라는 걸 통해서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인데 거기서 우리도 여러분이 마치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니까 여러분이 이 이야기만으로 산다면 불행한 거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더라. 자연 만물을 봐라. 온통 둘러싸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부분만 보고 그렇게 사느냐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왜 부분적으로만 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냐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가지면 죽음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를 우리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계속 반복적으로 깨닫습니다. 여러분의 갑자기 사고가 났어. 죽을 것 같아. 심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막 힘들어. 그 죽음인 거죠. 근데 거기서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면 그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와 같다. 네가 죽을 것 같았지만 너 다시 살아났잖아.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같이 그 페이지를 읽어보고 너 또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죽지 않기 위해서 양식을 많이 쌓아놓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헛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가 무슨 양식을 쌓을 필요가 있어요. 다시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의 전반적으로 변화가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부자가 행복을 찾지 못해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랍비는 부자를 창가로 데려가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나?
부자가 답합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거울 앞에 대다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보나? 부자는 제 얼굴만 보입니다. 그랬어요. 랍비가 말합니다. 창과 거울은 똑같은 유리로 되어 있지만 유리의 은박지를 칠하면 오직 자기 자신만 보게 된다. 당신의 마음에 칠해둔 은박지를 벗겨내지 않으면 창밖에 타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 우리는 둘보겠죠. 둘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를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거를 아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는 우리가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어떻게 가만히 안전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담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 삶을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 또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 또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된 우리잖아요. 내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라는 것은 내가 포함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사는 것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남을 사는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항상 내 자신이 배제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고 자체가. 여러분이 삶에 충실하면 다른 사람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 삶에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할 수 있어요.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가정의 평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분이 평안하게 합니까? 내 자신이 불행한데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인드 자체를 나는 별개로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는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너를 돕는 것은 결국 나를 돕는 거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안식이 찾아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의지하시면서 일시적인 평화 속에서 만족하지 말고 영구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